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교회는 지난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 가운데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작품, 그런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의 단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런 관계일 뿐만 아니라 죄는 사람들과 사람의 관계도 단절시켰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결국은 멀리 원수된 관계를 만들었는데요. 그런 가장 그것을 잘 드러냈던 관계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였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방인들이고 또 거기에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쓰면서 바로 우리가 이전에는 멀리 있던 우리가 가까워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사람들과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원수였던 우리의 모습들, 그랬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 둘을 한 몸 교회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오늘 그런 이야기 같이 한번 나눠보겠는데요. 얼마나 멀어져 있었는지, 그게 아마 11절부터 12절 그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이것이 19절부터 22절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13절부터 18절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이 가운데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1절 12절 그때 이 이방인들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한번 볼게요.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유대인들을 가리키고 있죠. 유대인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방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분리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굉장히 엄청났죠.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지옥 불을 위한 연료 때문에 창조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개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저들은 왜 창조했을까? 하나님이 지옥 가는 사람들 그 불 때우는데 연료 쓰기 위해서 이방인들 창조했다 할 정도로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약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당연히 할례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헬라인들이나 로마 사람들도 이 사람들 자기들은 굉장히 문명인이라고 생각했고 자기들은 유실론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신상을 그들은 섬겼잖아요. 그래서 제우스 신, 아데미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도 않는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저들을 무신론자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무신론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철저히 그들을 무시합니다. 물론 우리 로마 사람들은 야만인들 또 따로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유대인들도 거의 같은 취급을 하면서 유대인들을 많이 무시했거든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늘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특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서 잘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특권을 받았어요. 근데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은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열방을 위한 빛을 비추라고 이 특권을 주셨는데 그들은 이 특권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아예 밀어냈죠. 그래서 자기들은 선민사상에 찌들려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들이 12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5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언약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원과는 상관없는, 소망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아웃사이더, 요즘 말하면 아싸들. 예. 전혀 이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그런 은혜를 전혀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멀어진 관계에서 그냥 아웃사이더로 있는 그걸로 뭐 족하다면은, 그걸로 끝난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언약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도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예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또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럼 문제는 뭡니까? 앞에서 우리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새 영역의 지도권을 받았잖아요. 지도를 받는 사람들, 인도를 받는데 바로 이 세상의 풍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바, 이런 것들에서 철저히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 철저히 자기중심,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그런 그들에다가 이렇게 자기중심이다 보니까 서로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오용하고 남용함으로 이방인들을 밀어냈고, 이방인들은 아예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 풍조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또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자기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정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원수였고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도 원수 상태가 결국 그때 우리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왜 이렇게 잘 믿는 분들 가운데서 다툼이 있지만은 믿지 않는 가운데 저렇게 젠틀하게 생겼고 또 많은 공부를 하셨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잘 유지하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과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왜 이리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가 철저히 단절되어 있는 이런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지역 갈등들,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나라와 나라끼리의 여러 가지 전쟁들, 이런 모습들이 그 안에 다인종 국가다 보니까, 다민족 국가다 보니까 그 안에서 갖는 온갖 갈등들, 종교적인 분쟁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죠. 우리는 같은 단일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한 피 받았다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늘 다툼과 분열과 당파 싸움과 지금도 여전히 진영의 다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서로 반목과 질시와 이런 것들로 지내고 있는가. 이런 인간의 이 다름으로 인한 갈등이 결국은 다 이스라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의 언약 밖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상태라는 것입니다. 육체 욕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끼리의 철저한 소외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자,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우리 요약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 가까워진 모습을 나중에 19절부터 22절까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만은 여기서 이해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 번역에서 우리 개역개정에 안 나와 있잖아요. 앞에 여기도 또 그러나 벗이라는 단어가 접속사가 있습니다. 총론인데요. 우리가 옛날에는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 가운데 그렇게 반목과 질시 가운데서 지냈는데, 그러나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어떻게 가까워졌다고요? 먼저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말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피로 우리를 가까워지게 만들었는데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제는 가까워진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총론입니다. 일반론이에요.
이것을 구체화시킨 것이 14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죠. 한번 우리 살펴봅시다. 자, 왜냐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화평이십니다. 주님은 평화입니다. 주님은 평안이십니다. 구약으로부터 살레망,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심은 평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자, 그분께서 오셨는데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두 가지 일입니다. 자,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신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장벽이었습니다. 성전에 있었던 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을 나누었던 이 장벽, 이 중간에 막힌 담인데 단지 그냥 벽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뜰에서 유대인들의 뜰, 이 남자들의 뜰로 올라올 수 있는 데는 계단들이 있었는데 계단 올라올 수도 없는 엄청난 접근 금지 이런 팻말이 붙여 있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철저하게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만민을 위한 성전으로 이제 처소를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뜰에까지 사실은 올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뜰로 올라올 수 없는 그 정도로 이것은 철저히 적대감과 적의로 가득 차 있었던 성전 안에서까지 이렇게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요? 그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았던 휘장이 그것을 대변하고 있죠. 철저히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인간과 인간끼리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다는 것이죠. 서로를 쳐다보지 않게 만들었던 원수된 것, 바로 이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모든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우셨다. 적대감마저, 원수된 것마저도 다 이제는 사라지게 만들어주셨다. 그분께서 화평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평화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근데 계명의 율법, 율법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잘못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고를 더욱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제 율법과 계명을 계속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613가지인가 이렇게 만들면서 하나하나 다 이제 자기들의 유전으로 만들죠. 이것을 이제 의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의문으로 번역하고 있고 우리 성경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법조문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법조문을 만들어요. 그냥 거기에 이제 이런 것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소위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오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법조문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언약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죠.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율법, 이 의문, 바로 이 저주를 다 담당하심으로 다 폐하셨다는 사실이죠. 우리 그것은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가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다 폐하시는, 다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그것을 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까 우리 14절에서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고 15절에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즉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섞어서 그냥 같이 너희들은 이제 한 무리다, 하나로 모여라 라고 이렇게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을 하나로 만들어, 하나로. 둘을 합쳤는데 하나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5절에서는 이 둘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세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세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옛날에 제3의 종족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예, 이런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제3의 인종, 제3의 종족, 즉 한 세 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런 구분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가운데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이제는 원수된 것도 다 허시고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을 만들었다. 바로 그들이야말로 교회인 것이죠. 13절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본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는 한 세 사람이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 근데 왜 이렇게 한 세 사람을 지으셨는가? 오늘 16절부터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먼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를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바뀌는 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원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둘로 한 몸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 관계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먼데 있는 누굽니까? 너희 먼데 있는 너희 이방인들을 가르쳤죠. 이방인들을 가르쳐서 가셔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다.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와서 평안을 전해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하나다. 그래서 너희들은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이미 화목되었다. 내가 그 다 이뤘다. 내가 중간에 막힌 담을 하셨고 십자가에서 내 피로 너희들을 하나로 만들었다.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은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은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는 한 몸이 되어서 한 사람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이신 아버지께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도록. 나아간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는 성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나아가서 뭐하러 나아가죠? 교제하기 위해서, 친교하기 위해서, 사귀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우리의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됐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친교하지 않고 교제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만드는 줄 아느냐? 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드는 줄 아느냐? 한 사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너희들이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하나님이 외로워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사실은 인간들이 외로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니까 맨날 싸우고 지지고 먹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진짜 평화가 뭔지 진짜 기쁨이 뭔지 진짜 근심 걱정 다 사라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을 회복할 수 있거든요. 제가 부부들 상담할 때마다 막 다투고 잘 안 된다 말할 때 이제 점검을 해보면 있어요. 제대로 기도하고 있냐, 뭐 말씀 보고 있냐 하다가 너희들이 같이 둘이 이렇게 멀어져 있는데 같이 나가려면 너무 힘들다. 그때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같이 나가다 보면은 여기서 만나게 돼 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멀리 있으면서 맨날 이해하려고 한다고 이해가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금방 또 회복되는 것 같아도 또 안 돼.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같이 나아가면은 여기서 이제 온전히 회복이 되고 진짜 나중에는 같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진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가로막혔던 원수된 것을 주님께서 헐어주셨습니다. 원수되었던 둘을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피로 하나가 되기까지 가까워진 우리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 표현
결혼식 때 창세기 2장 24절에서 종종 쓰는 말씀이죠. 이제는 두 사람을 이제는 같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부모를 떠나서 같이 와서 한 부부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한 몸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는 한 몸, 근데 한 사람,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죄로 말미암아 싸우고 다투고 갈라지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는 주님께서 이런 원수된 것, 분열하고 싶었던 마음들, 다투었던 이런 적대감, 여러 가지 그 시기샘들, 질투들 다 이제는 사라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 마음에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니까 이제는 한 세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흘린 피가 원수된 것을 소멸하였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습니다. 피가 뿌려질 때 언약이 맺어졌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새 언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한 몸 되게 하셨다고요? 바로 한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혼 생활과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을 해서 부부로 지냅니다. 관계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됐다 할지라도 부부 생활은 또 다르잖아요. 계속 같이 나아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또 같이 좀 사귀고 같이 추억도 만들고 같이 여행도 가고 같이 이야기도 해야지 가까워지죠. 결혼만 딱 했다고 부부 관계, 우리는 부부다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친밀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이미 화목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로 만드셨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나요? 끊임없이 나아가야죠.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나아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관계는 회복되는데 친밀함은 없는 어색한 부부의 모습과 같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존재가 교회임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한 몸,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셨음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한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우리 안에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없다는 말이죠. 우리 안에는 종과 자유자의 차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벽이 더 이상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의 그리스도인만 있을 뿐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한 세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 원수된 것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믿기 전에는 지역 갈등도 있었겠죠.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엄청난 갈등들이 있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미 한 세 사람을 만들어 주셨다면 더 이상 이런 갈등이 아니죠. 이제는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물론 점점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지만은 이런 것들은 옛날 이야기. 오늘 바울이 좀 생각해봐라 이거는. 옛날에 기억해라. 옛날 일이 어떤 상태였는지.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원수되는 것이 다 사라졌고 화목이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들과의 원수됨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는 화평만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입니다.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한 몸이 되어서, 한 몸 된 그리스도인이에요. 한 몸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보니까 어떻게 나아가라면 18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 본성들이 남아있어서 참 이게 쉽지 않아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늘 성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새 힘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야 그래도 가서 네가 악수해라 라고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라고 악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알기는 알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내 욕심이 남아있으니까 악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관계를 가까워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친밀감은 없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바울이
좀 기억해라. 너희들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렇게 멀어져 있었지만 지금은 이미 가까워져 있다. 이미 하나다. 너희들은 한 세 사람을 지었다. 한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만드셨다. 그래서 마음껏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음을 생각하고 한 세 사람 한 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좀 생각해 보시면서, 왜 나는 저 사람과는 같이 좀 이렇게 하나님께 잘 못 나갈까? 그 어색함은 어디서 왔는가?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이것이 정당한 것인지 아니면 전혀 정당하지 않는 것이라면 빨리 좀 돌이키시고 이미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마음껏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22절 이제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가 오늘 바울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이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란 말은 아까 12절에서 이야기했던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사람들, 성도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는 외인들이었고 옛날에는 나그네였고 전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도 없었고 약속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구원도 받지 못했던 우리가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화목시키고 화평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로마에 가면은 그냥 맨날 그죠? 요즘 이제 뭐 여권, 비자 뭐 이렇게 필요했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로마 시민권이 아니면은 시급을 못 받았어요. 로마 시민이 아니다 그러면은 뭐 엄청난 제약도 많고 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이들은 로마 시민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냥 외인, 에얼리언이었어요. 나그네, 스트레인저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시민권자다 이게 시민권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부인이 됐다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아싸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인싸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일반적인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은 가족이다. 가족. 가족은 훨씬 더 친밀한 관계잖아. 친밀한 관계. 예.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죠. 그러니까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부터 얻을 수 있는 어떤 혜택이라는 것은 거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화목과 화평을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조금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권속은 굉장히 특별한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르면서 함께 마음껏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꾼이지만은 먼저 일꾼을 부르는 게 아니라 자녀로 불렀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그 아들은 당연히 순종해서 나아가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종 삼기 위해서 불러주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불러주니까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권속이 되었다 이 말 한마디에 엄청난 말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오늘 뭐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른 데서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오늘은 세 번째, 바울이 좀 길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자,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가고? 성전이 되어가고. 성전, 홀리 템플입니다. 거룩한 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되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되어가고 진행형
표현을 쓰고 있죠. 그리고 22절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가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진행형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 정도의 중요한 부분들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터입니다. 터. 성전, 교회의 터는 무엇인가 이거죠. 오늘 한마디로 말해서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둔 것 외에는 다른 터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이 이야기를 분명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둔 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교회의 터를 닦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반석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능히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터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일으켜주셨고 하늘에 앉혀주심으로 우리가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터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대체하면서 우리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직 교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처소는 오직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워져 있는 집일 때, 하나님 집일 때 성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믿을 때, 개인적으로 믿을 때 교회의 터가 닦아진다는 뜻입니다.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께서 임재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었고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습니다. 그럴 때 정말 그들은 철저히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선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시작됩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됩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자기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정말 믿게 될 때 교회의 터가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100명, 200명, 아니 10,000명, 20,0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고 교회의 터는 닦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말로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은혜 교회는 교회의 터는 어디입니까? 또 한번 이야기할게요. 서초동 반포대로 63번지가 아니라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모여있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위에 딱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올 때마다 이 부분을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언제 영접했습니까?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래야지 교회가 터가 이렇게 분명히 닫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많은 것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모태 신앙으로 하기도 하고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교회가 문화가 좋고 교회 가면 막 찬양도 있고 예쁜 자매들도 있고 또 간에 가면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고 그러니까 놀이터가 다 교회였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닐 때는 진짜 딴 데서 놀 데가 없으니까 막 다 교회 모여서 거기서 이야기하고 토론회하고 거기서 우리가 1박 2박 어떨 때는 수련회 가서 막 놀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무 잘 노니까 거기서 막 많은 커플들이 막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바로 교회였습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다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다라고 착각했던 거잖아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진다는 사실. 두 번째는 모퉁이 돌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십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할 때 비로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유기체적인 성장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표현을 제가 저번에 우리 베드로전서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베드로 사도는 산돌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사람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 하나님의 전에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과 딱 연결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니까 살아있는 돌입니다. 그래서 대문자 리빙스톤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려고 이제 돌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돌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돌이란 말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비유입니다. 비유. 우리가 돌이어서 돌. 죽은 돌과 비슷해요. 원래 죽었던 돌이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취했어요. 그래서 딱 성전에 와서는 산돌이신 리빙스톤이신 이 대문자 리빙스톤이신 예수님과 우리를 딱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소문자 리빙스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돌이 됩니다. 산돌. 그래서 점점 지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올 때마다 돌이 오는 거예요. 이제 돌이. 근데 딱 오시면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딱 되면은 영접하는 순간 리빙스톤이에요. 그래서 산돌이 됩니다.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건축을 생각해 보면은 이미 끝났는데 어떻게 되는가? 물론 저기 스페인의 무슨 성당 그 성당 지금도 짓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처럼 계속 지금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유기체인 사람들이 점점 만날수록 이렇게 지어져 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돌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됨으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모퉁이 돌이신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될 때입니다. 어떤 돌이든지 요즘은 벽돌이나 브로크로 이렇게 짓고 또 요즘 다른 방식으로 짓지만은 옛날에는 이 석공이 다 돌을 다듬어서 탁 이렇게 짓고 이렇게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성경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을 주웠는데 돌이 쓸만하다 싶은데 가져왔는데 조금 이쪽이 너무 티 나왔어요. 이 티 나온 걸 그대로 쓸까요? 석공은 망치와 정을 가지고 탁탁탁 다듬어요. 그래서 거기에 비슷하게 맞게끔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 매끈매끈한 돌이 있어요. 돌을 가져오면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나중에 타를 이렇게 좀 해서 같이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이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비유해 볼 때 어떤 사람은 뺀질뺀질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안 쓸 것 같잖아요. 뺀질뺀질해. 어디서 온 돌이야? 남해안에서 파도 맞고 온 돌 같아. 너무 뺀질뺀질하. 동해 아닌가?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실까요? 그냥 싸우면은 막 흘러가요. 근데 탁탁탁 해서 주님께서 딱 적절하게 쓰신다니. 어떤 돌은 저 설악산에서 온 돌 같아. 그런 돌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적절하게 만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결되기만 한다면은 진짜 산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내가 보니까 좀 뺀질뺀질하고 저 사람은 좀 반듯하네, 저 사람은 좀 울퉁불퉁하네 이렇게 판단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쓰시겠다는데, 주님께서 다듬어서 쓰시겠다는데, 우리 저번에 제가 수요에서 열왕기상 설교할 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성전 짓는 그곳에는 망치 소리나 정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저 채석장에서 이미 다 다듬어서 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성전 지을 때도 사실은 소리가 나서는 안 돼요. 너무 이렇게 티 나온 돌, 울퉁불퉁한 돌, 뺀질뺀질한 돌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은 막 저 사람은 왜 저런 사람을 쓰느냐고, 저 사람은 너무 모난 거 아니냐고, 저 사람은 너무 뺀질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요. 그러나 주님께 맡겨보세요. 주님이 알아서 쓰신다니까. 주님께서는 소리 나지 않도록 소리 없이 강하다 이런 거잖아요. 소리 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 거기에 성전에 맞는 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모퉁이 돌과 연결되어 있는 산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점점 주의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저 사람하고 같이 못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그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들이 자기와 다른 돌이라고
자기는 화강암인데 저 사람은 퇴적암 같고 저 사람은 석회암 같고 저 사람은 사암 같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미 쓰시겠다라고 다 가져온 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또 주님께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주의 성전이 될 줄 압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주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전에서 우리 구약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있어요. 헌신의 제사, 속죄 제사, 화목의 제사, 또는 뭐 감사의 제사, 서원의 제사, 막 보상의 제사, 이런 제사들이 있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속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임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리는 모든 것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있죠. 그때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전이 진짜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주셨어요. 그렇죠? 이미 예수님이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 되게 해주셨다니까요. 속죄를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너희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때 이곳에서 주님께서 거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성전인데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면서 아무렇게 살면서 거룩한 성전이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거하실 수 없어요. 죄가 있는 한. 그래서 절대 우리는 성결할 때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이 처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해야 돼요. 또 관계죠, 관계. 화평은 이미 이루어 주셨어요. 주님께서 먼 데에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서 평안을 다 전하심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화평을 이루지 않아. 우리가 화해하지 않아. 우리가 서로 용납하지 않아. 그래서 이 안에 막 분열, 갈등 있으면은 주님께서 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은 우리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자기들은 여호와의 성전이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막 안 든 의식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평안이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거짓말 믿지 말라. 그런 거짓 선자들이 이야기하는 바다. 우리의 삶이 엉망인데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고 우리가 화해하지 않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베풀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여기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2가지, 죄와는 단절, 성도와는 친절. 죄와는 철저히 분리돼야 되고 성도들과는 철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한 성결과 또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지, 나중에 4장 가면 이야기 더 좀 자세히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크게 정리해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과도 분리되어 있었고 사람들과도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한 몸, 한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한 일이죠. 이미 예수님 안에서 이것을 이루었던 일입니다. 다른 전통, 다른 성격, 다른 영성, 다른 개성, 다른 종교, 옛날에 어떤 걸 갖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폐하셨고 이미 하셨고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하나입니다. 이 안에서는 더 이상 옛날에 네가 어떤 종교를 가졌니, 옛날에 어떤 지역이었니, 옛날에 어떤 이념을 가졌는지 이런 거 따지지 않는, 이 안에서 오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진 사실은 함께 지어져가는 이런 성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우리는 또 주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또 성령 안에서 이것을 용납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갈등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여전히 원수 맺고 그냥 또 거룩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갈라디아서 우리 5장에서 다 봤던 것처럼 육체 욕심,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스텝에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할 때 우리 육체의 일을 이루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기도할 줄 압니다. 내 힘만 가지고는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이 화목과 화평도 잘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화목해 주셨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화평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만 가지고는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 육체 욕심이 더 나와서 분열과 다툼과 이렇게 싸우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우리 갈라디아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드링크를 마시면은 우리가 막 에너지가 올라와서 우리가 막 능력이 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 충만은 철저히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윤집사 네 용서해라, 윤집사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우리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안에서 막 옛날 생각이 나와요. 아직도 육체 소욕이 남아있어가지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막 찌르고 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 막 하는데 안 들어요. 들을 때는 머리로 듣겠는데 나가서는 다시 옛날 생각으로 나가요. 이런 사람들이 기도를 10시간 하면 뭐예요? 이거는 성령 충만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인격적인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PBS 하면서 계속 우리 그런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하는 날지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이 오직 유일한 이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럴 때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막 두려움, 핍박이 몰려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막 숨고 도망치고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온 교회가 성령을 막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너희의 생각들을 하감하셨다. 이런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나면 막 불안하고 제3의 물결, 제4의 물결, 제5의 물결 오는데 나는 집도 없고 뭣도 없고 그러나 불안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래 앞날이 좀 막막해요.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아요. 분명히 보여요 그것들이. 근데 성령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평안을 가져라. 그러면 우리는 그 마음을 믿고 딱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우리 피차 5장에 가면은 부부들끼리 피차 복종하는 이런 문제도 그렇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과 상전의 관계도 그렇고 여기서 다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사실을 다 알게 되는데 옛날에는 멀어졌던 우리가 이런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다 모르는 바 아니고 다 아는데 왜 지금도 여전히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서 왜 교회끼리 갈라지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있고 교회 안에 아직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안 되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이 일을 진짜 제대로 생각하지 않기,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이미 우리는 한 몸, 한 세 사람을 지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 그리스도가 피 뿌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막힌 담을 다 허셨고 이제는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 율법까지 다 정말 폐하셨다는 사실을 제대로 믿는다면 이걸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했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달라지지 않겠습니다. 또 하나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이 일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 또 이방인에게 있어서 유대인, 그만큼 지금 가까워지기 어려운 그런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런 사람도 싫어하지 않도록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냥 가면은 서로 용납하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분열과 다툼과 이렇게 나아가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는 정말 옛날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 있다면,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 에베소서 이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안다면 우리 안에, 내 안에서부터 이런 용납이 있고, 우리 부부가 진짜 서로 사랑하고, 우리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진짜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고 순종의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직장에서 상사와 또 부하 직원 간의 관계도 역할과 직임들은 다르겠지만 그 안에서 정말 서로를 존중하며 또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능할 수 있거든요. 믿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을 잘 보임으로 결국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뭐였어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우리 교회잖아요.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될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이런 하나됨, 또 연합, 또 용서, 용납 이런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가정일까지 확장되고 또 직장과 사회에 더욱더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이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몰랐던 바가 아닌데 왜 요즘 내가 잘 안 됐습니까? 성령 충만이 관건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이런 것이었군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내가 제대로 알고 받아들여서 그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용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이렇게 엄청난 위상을,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이 땅에서 내가 그런 관리를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증거하고 확장하는 그 일에 우리가 나서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